안녕하세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영남합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대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바벨론 궁정에서 순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감동적인 기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시기 질투했던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속여 한 법을 만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자는 법령이었습니다. 이 법령은 오직 다니엘의 표적으로 내려진 맞춤형 법령이었고 이 법령의 목적은 다니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드리는 다니엘의 기도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4가지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600년 전 다니엘의 오래된 기도 방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드렸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었을 때 나는 그런 조서가 내린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있을 법한데 다니엘은 그 끔찍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거셨습니까?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가 점점 약해지거나 줄어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분과의 관계를 끊느니 차라리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목을 칠 수는 있겠지만 매일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나와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는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등한히 한다는 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등한히 함과 같습니다. 기도는 분명 목숨을 바쳐 드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드렸습니다.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날만큼은 창문이 좀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서 선지자와 왕 542쪽은 이렇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신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다니엘은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코 개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인데 그냥 내 마음에 떠돌아다니는 의견이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드려진 기도는 이벤트성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전에 늘 하던 대로 기도드렸다는 것은 18세에 바빌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이제 85세 노인이 되기까지 근 7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가 진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을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진실된 기도의 사람만이 영적 바벨론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 3번 기도 드리는 것은 다니엘 자신의 법이었습니다. 그의 법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페르시아 제국의 법으로도 도저히 막아 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베델에 가니까 환우분들끼리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암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만약 암에 안 걸렸으면 나는 오늘도 그저 쾌락을 쫓아 살아갈 텐데 이 암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얻었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 역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오늘 영적 바벨론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기도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것이 흔들리던 시대에 그토록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실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심으로 영적 바벨론에서 승리를 거듭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